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아내의 언니의 친한 친구의 남편이 사돈의 팔촌인데 하여튼 그 남편이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목 안에 있는 무언가를 떼어내는 간단한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술 받는 도중에 제가 지금 바이러스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이분이 양 두 팔과 양 두 다리를 모두 다 절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 다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남편 수발 드느라고 지금 그 집사람 작은 언니의 친구의 친구 그분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와 세상에 정말 별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거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수술 간단한 거라서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제가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도 불쌍하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지금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내분도 불쌍하고 인생은 참 불쌍하구나. 인생은 때때로 즐거움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본질이 고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양팔과 양다리를 다 절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뿐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코로나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만 수백만이요. 정말 사람 목숨이 꼭 파리 목숨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은묘 자매님 신방하면서 영은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여기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가 20대 중반이라고 하시더군요. 와,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 미국에 오셔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성공을 거두셨는데 어쨌거나 현재 60도 이제 넘었다고 내 나이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빠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쩔 때 보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듯한 우리의 인생.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수술 이야기 관련되어서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앞으로는 제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받을 때라도 온갖 겁은 다 집어먹고 온갖 걱정 다 하면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습득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제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니 나는 절대로 수술은 받지 않으리라. 이것이 오늘 들은 말씀의 이야기의 교훈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방금 들었던 그 수술 이야기 관련된 교훈은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 수 있는 팔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감사할 만큼 지혜로워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파리 같구나. 그러니 제 아무리 복잡한 수술이든 제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든 제 아무리 간단한 출근길이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겠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요, 오늘을 인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인조해라, 오늘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대학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옆에 보시면 see then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then이요, 이 15절 위에 14절까지가 한 섹션이고, 이제 15절부터 새로운 섹션의 시작을 알리는 기능을 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C가 뭐죠? 봐라. 이것의 그 뜻이요, spiritual perception, 영적으로 perception은 이렇게 깨닫는 거, 감지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봐라, 영적으로 깨달아라, 감지해라. 뭐를요? 뭐냐면 see that ye walk circumspectly. 주의하고 잘 살펴보아서 깨달아라. 뭐를? 너희들이 아주 circumspectly, 조심스럽게 walk,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 살고 있는지 see, 한번 쳐다봐라. 당신의 인생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무대 위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올려놔보고 이렇게 한번 관객이 쳐다보듯이 한번 봐라. see, 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히 뭘 볼 것인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16절에 redeeming the time.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말씀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의 글은 굉장히 정교하고 타이트한 논리와 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see, 봐라. 어떻게? redeeming the time을 하고 있는지, 인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뭐를 봐라? redeeming the time. 인생을 redeeming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기회라고 번역하면은, 이해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죠. 기회예요. opportunity, 기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란 나에게 주어진 기회, 한 번뿐인 인생, 그 시간, 그거를 말하는 거겠죠. redeem, 이 단어는요, make the most of, 뭐뭐의 최대한을, 뭐뭐에서 최대한을 끌어내다, make the most of, or take advantage of, 뭐뭐를 막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사람은 make the most of 핸드폰이 아니겠죠. 근데 거기는 뭔가 기능을 다 활용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make the most of인 거예요. 근데 핸드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라. make the most of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라. 좀 이렇게 당신의 인생 밖으로 빠져나와서 당신이 일어나서 일하고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서 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 조금 좀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번 봐라. see, 봐라. 얼마나 시간을,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봐봤더니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을 잘 사용해라. 내가 봤더니 시간이 많아요?
시간을 잘 사용해라. 그런 말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굉장히 놀라운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라는 말은 그 기회들을 최대한 인조해라 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조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미국 시골이니까 여기가 공기가 그렇게 좋아요. 저희 동네에 1년간 그 교환 교수로 와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러세요. 여기 이 좋은 공기와 이 그냥 천연 그대로의 자연이 너무 그립다고 막 그러시면서 서울의 복잡한 생활을 하면서 여기 공기가 그렇게 그립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은 여기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다고 막 지겨워서 죽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과 기회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려면 저도 여기 있는 동안 우리 동네의 좋은 공기도 잘 인조해 야겠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아이들 돌보고 챙기고 밥 해주느라고 힘드신 엄마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인조이 해라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중침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잖아요.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인조이 하라. 그들을 인조하십시오. 그들이 언제까지 천년 만년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박자매님을 인조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종환 형제님, 현정 자매님을 인조이 하시고, 우리 곁에 늘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고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 노집사님, 노자매님을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appreciate 하십시오. 꼭 감사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appreciation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렇게 감상하고 인조이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천년만년 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인조이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50살이 넘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좀 부어있고 관절이 막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라면을 5개를 먹고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하면서 점점점 속상한 마음을 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는데, 장모님이 이제 제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우리 장모님의 친구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걔는 아직 젊어. 걔는 아직 80도 안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걔는 아직 젊어. 80도 안 됐어. 70대야 70대. 70이면 날아다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당신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인조이하고 잘 활용합시다. 상 받아야죠.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상 받는 연습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돈, 능력, 기회, 환경, 순간순간 다 인조하면서 최선을 다해 활용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사람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려라. 5고울을 다스려라. 지금은 다음 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거기 막 어떤 그 운동선수는 은메달인가 따고 너무너무 펑펑펑펑 울었다는 기사를 제가 잠깐 봤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연습하는 그 기간이 막 주마등처럼 떠올랐으면 저렇게 울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 연습해야 했을 그때 놀았던 사람들, 연습해야 될 때 그 스포츠 연맹의, 빙상 연맹의 비리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느라고 연습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안타깝지만 올림픽에서 메달 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떤 선수들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순간을 인조이하면서 지금 메달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뿐인 인생 시간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회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회를 최대한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회들을 내게 한 번뿐이 주어지지 않을 이 인생을 최대한 인조해야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자동문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깨달으라. 자동문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깨달으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성경에 wherefore,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n account of this, 이것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거,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한 인조이하고 확보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be not unwise,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지혜로워져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바로 뒤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혜로워져라, be wise, be not unwise, understanding. 또 명령문과 분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understanding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로워지는 거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하는 그 결과의 분사가 아니고, 이거는요, 도구, means, 도구의 분사라고 또 부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셈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 understanding. understand 하면 우리는 이제 흔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닥터 호너란 분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accept something by perceiving what is heard. 가 이해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들은 거를 깨달음으로써 그거를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가 이해하다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딴짓 계속 하는 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이거를 이해해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하다라는 단어의 이미지, 그림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래요. The image of two rivers which come together. 두 개의 강이 있는데 강이 줄줄줄줄 흐르다가 하나로 come together, 합쳐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합쳐지는 거. 이게 이해한다라는 단어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이해하고 싶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알려주신다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최측근으로 안 여기시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 때 했던 포인트 기억나십니까? 자동문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자동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시면 자동문이 있죠. 닫혀 있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가면 문이 찡 열립니다. 내가 가까이 안 가면 닫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등등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갑자기 그냥 설명하시더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하늘의 13절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해해도 얘네는 이해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비유로 말한다. 비유로 말해야 헷갈리거든.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저들은 창세전부터 못 믿도록 예정된 자들이구나. 그래서 저들이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너무 무섭다. 예수님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이면은 사실은 이런 예수님은 너무 싫어. 이런 예수님 정말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 말을 거부한답니다. 거부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은 이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줄줄줄줄줄 그들의 주석서에 설명을 해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요 언제나 참아주시는 분,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끝까지 참아주고 응석을 받아주고 이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다 이해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너무너무 착한 분이어야 하는데 아니 이해 못하게 헷갈리게 하려고 이 패러블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이들의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본 로버츠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The parables are like automatic doors in a shopping center. 이 비유는 꼭 쇼핑센터의 자동문 같다. If you move towards them, 그 자동문에 가까이 가면 they open up, 열리지. If you move away, 멀리 가면 they slide shut, 닫힌다. As you come to Jesus, 당신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the parables open up, 이 비유가 열리고 If you refuse to come, 당신이 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거절하면 you are shut out from their meaning. 그 미닝을 못 깨닫는다. 야, 제가 이거 듣고 와 정말 놀랍다. 이 간단한 자동문으로 이 놀랍고 복잡할 수도 있는 걸 다 설명해 줘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듣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세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양반이. 근데 계속 기다려도 그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집이 세서 못 알아듣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래 기다리시다가 여기서 중단. 그리고 이제 패러블, 이제 자동문을 놓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동문을 놨을 때 제자들은 와가지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설명해줘가지고 그런 거군요 하고 계속 그들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들은 멀찍이 서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때부터 그들은 더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주의 뜻을 깨달으라. 주의 뜻이 왜 안 보입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의 뜻이 열리는데, 자동문처럼 가까이 안 가고 저 멀리서 뜻만 알고 싶어 하니까 안 열리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깨닫고 accept 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이 두 개의 강이 합쳐지려면 주님의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내 뜻을 꺾고 합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동문에는 문제가 없어요. 가까이 가지 않는 나이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가까이 가야만 열리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가야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멀리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냐고, 문은 항상 닫혀 있는 것 같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불평하면 뭐다? 바보. 아니면 시골 사람은 쇼핑센터에 처음 와가지고 자동문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왜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가 보스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좀 멀리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그 원리대로. 자기가 보스인 거죠. 그래서 닥터 호너는 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lack of understanding,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나, 그 lack of understanding,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It's not just a simple lack of knowledge,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성경을 너무 조금 읽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ut results from human beings' rejection of God.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다. 자동문이 여기 있는데 가까이 안 오니까 못 깨닫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이해하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님의 뜻을 원래 이해 못하게 돼 있어. 그게 아니고 명령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이 자동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가까이 오는 거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막연하게 저의 모든 죄를, 생각나지도 않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어떤 죄를 회개하기 원하시나요? 알려주세요. 떠오르게 만드는 그 죄. 그 죄를 내 입으로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은 대단히 눈물, 콧물을 꼭 쏟아내며 회개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마음이 막 찢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회개해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 싫어합니다. 자동문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죄를 회개할 때, 자백할 때 가까이 가게 되면 문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accept, 받아들이라.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요, 18절부터 21절까지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지난 금요일 날
자세하게 우리가 다뤘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느냐 할 때 그 과도함은 방탕함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함이 항상 뒤따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19절, 20절, 21절이 뒤따른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양의 영 가운데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성령을 충만할 때 서로에게 감사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거 그 일이 뒤따르게 된다. 술 취하면 방탕함이 항상 뒤따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법은 오늘을 최대한 활용하며 인조하라. 자동문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깨달으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파리 인생 같습니다. 덧없습니다. 기쁨도 있죠.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너무 왜 태어났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마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낫고 내가 좀 못하고 하고 웬만한큼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의 피로 내리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상당 기간의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는 아직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생을 잘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인조해하면서 자동문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체 설계도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체 설계도 안에서의 이번 인생은 굉장히 헛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 본질이 고통의 인생이지만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셨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 가운데 지금 환경을 최대한 인조하고 누리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자들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덧없는 이 시간들, 인생들을, 기회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친히 직접 눈을 열고 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주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액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저희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주님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제게 주신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인조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